우리 1절부터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모세께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이제 임종을 바로 앞두고 전하는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하나의 설교문이고, 이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될 너희들의 인생의 모습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면서 지켜야 될 믿음의 여정인데, 핵심은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결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험, 옛날에 그랬으니까 경험, 느낌, 내 편의점, 내 생각에, 내 육체에, 내 마음에, 내 자존심에, 내 경제적인 이득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이득을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경험에 의해서 저거는 경험에 의해서 먹으면은 큰 탈나는 버섯이다, 저 버섯은 먹으면 안 된다, 경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릴 때도 뜨거운 불을 만져본 다음에 불이 뜨거운 걸 경험하면 불에 대한 그런 화학적인 방법이나 과학을 몰라도 불에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에 근거해서 공부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돈도 벌고 싶고, 어떤 것을 갖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여튼간에 판단의 근거이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부추김, 다른 사람의 어떤 격려, 그래서 그 사람 말에 의하여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기도 하죠. 주로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드는 방법이겠죠. 자기들의 말에, 그 외에도 좋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경험에 의해서 결정 안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왕년에 하는 경험에 의한데,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이렇게 일하시지만은 다음번에는 이렇게 일하실 수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게 그 인생 길지 않은 경험을 근거로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믿음을 파괴해요. 지난번에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있어요. 인생살이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소중히 여기지만 신주단지처럼 모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호,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하여서 판단하는 방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나를 잘 못 믿잖아요. 내가 저것을 원하는데 왜 원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모든 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그런 근거를 가진 존재는 못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아요. 주변의 여러 지인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되더라, 너도 해봐라, 이런 방식의 일들을 우리가 굳이 무시할 필요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의하여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랬습니다, 우리 법은 이것입니다, 이게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텐데, 너희들은 그것을 따라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24절 25절을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또 여호와께서 우리가 24절 25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복을 받는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려는 몸부림을 나는 너의 의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 생각에 뭔가 착한 일을 막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야,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고 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헷갈려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령이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썩어 문드러진 것, 부패한 것, 손대기가 손을 도저히 댈 수 없는 곰팡이가 피고 더럽고 썩은 것보다 더 썩은 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다, 본성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안에 무슨 의로운 게 나오겠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더러움에 묻어 있어요. 인간의 철학, 인류 공영에 입하지 않은 선한 행위조차 하나님 안에는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너는 만물보다 더러우니까 네 의를 가지고 나한테 하나님 나 괜찮지요 할 생각은 김용우 목사 꿈도 꾸지 마라. 네가 어떤 분치를 하든 네가 어떤 네 생각에 의롭다는 행위를 해도 나 여호와 눈앞에는 더러운 뿐이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과정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25절 한 번 더 읽읍시다. 24절은 복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24절 먼저 한번 읽읍시다. 24절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도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지키라는 한 이유가, 자 2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따르려고 하고, 우리 본성은 확 막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확 내뱉어 버리고 싶은데,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이나 누추한 말은,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더 넉마처럼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마라. 성경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좀 평소처럼 부주의한 말을 이제 하려고 했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팍 쏟아내려고 하는데,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뱉을 때 작품을 조각하듯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아이고, 무슨 그거 너무 위선적이 아닙니까? 만일 그게 위선이라면 나한테 위선을 떨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말을 할 때 그냥 딱 느낌에 의해서, 일감에 의해서, 내 감정의 스침에 스크래치가 나자마자 팍 뱉는 게 기독교인의 말이 아니고, 기독교인은 말할 때 아로 새긴 은쟁반, 쟁반이 은인데 거기 금 모양의 사과를 이렇게 술을 놓고 있어요. 야, 찰흙으로 뭘 만들어도 쉽지 않은데 은쟁반에 금사과 모양을 만들고 거기 금박을 이렇게 씌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에요. 말을 할 때 말을 조각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같은 교우들끼리, 정원 식구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뱉으면 넝마와 같은데, 만물보다 부패한 쓰레기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을 뱉을 때 내 안에서 조각을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에 포기하고 싶은데, 어제 들었던 설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포기하려고 하는데 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이제 아무도 없어, 나는 죽어야 돼 하고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결정은, 왜 네 혼자인데? 내가 말했잖아. 세상 끝날까지 나 예수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고. 자,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지만은, 느낌은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은 나는 너 안 떠나겠다고 했으니까 이쪽을 기꺼이 포기하고 이쪽을 붙잡으려고 하는 여정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면 성질대로 하는 사람들 가득할 거다. 지 느낌에 따라서, 내가 경험을 했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텐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너의 아들에게, 오늘 성경에 너의 손자에게까지도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제 어느 쪽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89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를 위하여 인자 만일 내 법을 버리며 내가 외초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플한 기준을 두셨습니다. 네가 내 규례를 사랑하면 나는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인정해 줄게. 네가 쓰레기인 거 아는데, 이 말이죠. 나는 네가 허접한 목사인 거 아는데 네가 내 규례를, 말씀을 말하는 거죠. 네가 내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면 내가 네 후손까지 챙겨줄게. 아주 인간적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런데 네가 내 규례를 버리면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너를 쥐어받겠다. 회초리를, 하나님 회초리는 무섭죠, 그죠? 하나님 회초리로 세상을 멸망시키시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대접하는 방법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판단하지 않고 너는 그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 규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내가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챙겨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신명기와 시편은 최소한 1000년이 벌어진 성경입니다.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우리 하나님이 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사야서 34장입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인데요, 뭐 그렇게 논란이 될 것은 없습니다만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우리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제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것이 있다. 근데 뭐 결론은 똑같습니다만 우선 이 본문은 앞에 나오는 뭐 온갖 짐승 새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짐승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짐승들, 미물들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본문을 확장해서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우리들의 선배들의 해석은 크게 틀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 짐승 새끼들 짝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의 모든 짝도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요, 여러분이 행복을 원하요? 여러분이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짝은 뭐요? 행복의 실체겠죠. 말씀 안에 여러분의 소원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의 책으로 돌아가십시오. 오직 말씀이 종교 개혁만 만든 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너무도 귀엽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온 학생들,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게임을 하거나 의미 없는 영상들, 일명 10초, 20초짜리 쇼츠라는 프로그램을 볼 텐데 뭐 그런 문화생활이 나쁘다고 꼭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이 쇼츠의 시간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지키려고 또 성경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 과정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20분씩을 성경 읽고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리마인드 하는 데 쓰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또래 친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만나지도 못했던 아내, 남편,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무슨 손자가 있겠어요? 손자 있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던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단은 우리 핸드폰 안에 있어요. 이게 뭐 핸드폰이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망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외웠어요. 틈만 나면 중얼중얼 성경을 외웠어요. 그 성경 외우자 하는 선교단체가 내비게이터. 우리나라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 다 원조가 내비게이터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 전부 다 내비게이터에 국물이 튄 사람들이. 내비게이터가 뭐예요? 바다에서 내비 항해하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번 항해 때 내가 이 성경 구절들을 외웠는데 너무 은혜롭다고 항구에서 예수 믿는 선원들이 모여서 항해 3개월 1년 동안 한동안 자기가 외웠던 성경 구절을 나누면서 시작된 게 선교단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시작되어가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단체인데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교회가 잘 되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를 비롯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잘 되게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잘 되는 가정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버들버들 떨면서 성경을 사랑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 당신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영성이 없을 때 목소리가 쉬니까 은혜로워 보이네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우리 11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영광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천국을 보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지 않고 외웁시다. 시작. 태초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그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하늘나라 갔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소리를 들었어요. 읽습니다. 우리 주 시작. 잠깐만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죠. 천국에서 만물을 지으시니가 누구요? 하나님. 그거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가보니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만물을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이 영원한 진실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요한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맞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진화론 이 쓰레기 같은 그런 거짓말이 가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요한이 천국을 가보니까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뭐라고 경배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나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진실일까요? 2절도 3절도 5절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마태복음도 사도행전도 1.1회까지 진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을 기회를 너무 허접한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똥과 같은 생각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만나지도 못한 손자들까지, 이 말은 너의 모든 것을 이런 뜻이죠. 나 여호와가 복을 주겠노라. 오늘 하루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뭘 고백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하루 신명기와 시편과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인지를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이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만나지도 못한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아직 만나지도 못한 후손들까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멋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해림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7시 반에 그 극동방송 아마 월요일마다 전직원 예배를 하는가 봅니다. 제가 설교를 잠시 하러 갈 테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